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고 하면은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가지고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네가 다 죽을 거니까 자녀들에게 다 모든 재산 상속할 거 있으면 다 상속하고 물려줄 거 있으면 다 물려주고 다 이제 집을 정리하려는 거예요. 재산을 이제 다 정리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고서 이제 떠났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 3절을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히스기야 왕에게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 6절 말씀이에요. 갑자기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내 백성이 주권자 히스기야에게로 너는 돌아가서 무슨 말을 또 전하라는 거예요. 너를 낫게 하리니.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에 보니까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에서 구원하겠다 하는 이런 말을 가서 또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아니 히스기야 왕이 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테니까 집을 다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쉽게 변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쉽게 변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히스기야 왕하고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묵상한 하나님의 이런 징계와 은총을 동시에 다 경험한 히스기야 왕하고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다 합쳐서 한 45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은요 대부분이 어떤 왕들이었냐고 하면은 악한 왕들이었어요. 악했어요, 왕들이 다. 그래도 그 중에 선한 왕,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그런 선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은 그래도 두 사람 정도는 꼽을 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 왕하고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왕들이 악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사람,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선한 왕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요 우상신을 다 부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우상, 이 산당들, 주상들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고 하면은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20장 읽었죠? 18장을 한번 펼쳐놓고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도 이렇게 펼쳐놓고 같이 저하고 말씀을 들으면요 이 성경이 이렇게 참 재미있구나, 이렇게 참 은혜가 되는구나, 참 꿀맛 같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목회를 하는데 다른 거 안 해요. 예배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 데 중점을 둘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이 말씀은요 항상 본문을 어디서 택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 공부하는
그 샘 성경 공부한 거 내용 가운데 제가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본문을 택해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요 성경 공부 있고요. 또 우리 중보 기도나 수요일 날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에 중점을 두고 목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킬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것이 얼마나 재밌나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꾸 강조하고 또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냥 덜레덜레 교회 오실 때 그냥 이렇게 운전만 하고 오지 말고 꼭 성경책 두껍더라도 잘 이렇게 들고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같이 들으면은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것이 첫째는 뭐냐? 우상신들을 다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18장 4절에 보면은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여러 상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레 목상을 찍으며 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도 그게 뭐 어디 신통망통한 건 줄 알고 거기에다가 분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또 2절에 두 번째가 뭐냐면 5절에 또 잘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였는데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전에도 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6절에도 보세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킨 거예요.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 전에 있던 왕들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여러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또 당시에 모세, 여러분들 이 놋뱀이라고 하는 걸 아지요? 그 뱀에 물린 자들이 모세가 이렇게 놋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는 자는 다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을 때 그 놋뱀을 쳐다보면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무슨 장대에 달려있는 그 놋뱀에 무슨 뭐가 있는가 해서 그 놋뱀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런 것도 다 부숴버린 거예요. 또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들 가운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 계명을 하여튼 생명을 걸고 잘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어요? 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자 18장 7절 말씀해 보면은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매? 그와 함께 하시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시매 어떻게 했어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도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도우시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아수르를 섬겼어요.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를 섬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니까 그동안 그 아수르를 조공까지 바치면서 섬겼던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고,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니까 블레셋의 여러 성들까지도 점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된 거예요. 말씀대로 형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요 참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잘 될 때 오늘 우리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잘 될 때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돼서 막 승승장구하게 될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졌어요.
18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느 역대 왕들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던 이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 여호와의 말씀도 듣지도 않아. 여호와의 말씀도 따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정말 잘 나갈 때 교만하면 안 돼. 우리는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기복이 있어요. 항상 잘 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잔잔한 파도에도 항상 파도가 밀려오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먹구름이 낄 때가 있는 거예요. 강한 바람과 파도가 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아직도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넘어지지도 않아요. 산에서 산사고가 많이 나는데 여러분, 산에 가서 발을 헛디딜 때가 여러분 어느 곳에서 발을 헛디디는 줄 아세요? 험한 계곡이나 험한 골짜기 같은 데서는 발을 헛디디지 않습니다. 왜? 조심하기 때문에. 언제 발을 헛디고 다치냐고 하면은요 평탄한 그런 험한 코스가 다 지나가고 이제 길이 평탄해졌을 때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사고도 그래. 요즘에 한국에 어저께 뉴스에도 보니까 물놀이 하다가 많은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깊고 이런 곳에서 여러분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얕고 아주 방심하기 좋을 때 물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오래된 일인데 그 스피드로 걸려가지고 그 트래픽 스쿨에 한번 가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리아 다운타운에 가서 한번 들었는데 거기 그 강사하시는 선생님이 사고 나는 사람들의 교통사고 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디서 사고 나냐면 집에서 멀리 있는 곳에서 사고 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어디서 사고 나냐면 집 근처에 다 와서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 있을 때는 운전하고 가면서 긴장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잘 운전하고 가야지. 그런데 집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긴장이 풀려진다는 거죠. 이젠 다 왔구나. 그래서 방심하다가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고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고는요 이제 됐다.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고 방심할 때 나는 거예요. 교만할 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높이 올라갔어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뭐를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도 항상 우리는 부족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나는 됐다. 여러분, 되긴 뭘 됩니까? 그럴 때가 어디 있어요?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영혼에 대한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불렀지만은요, 늘 우리는요 이 영혼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런 갈망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족함이 늘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부족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는 많이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부족함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고 나니까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믿고 따르지를 않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장 9절 11절 사이에 보면은요, 9절에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살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3년 후에는 결국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 그랬어요. 3년 후에는 그 성읍이 함락되었고 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서 각 성읍으로 포로로 잡아갔다 그랬습니다.
포로 잡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주신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을 다 이제 함락해서 들어오니 아수르 왕이 여러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걸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뭔가를 요구하는데 그게 뭘 요구를 했냐고 하면은요, 18장 14절에 보니까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이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액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이 참 이것을 안 낼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것이 뭘 생각해내냐면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도 다 모아서 갖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18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어요. 성전에 있던 거, 왕궁 곳간에 있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은을 다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16절에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가지고,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 은 이런 것까지 다 벗겨가지고, 그리고 아수르 왕에 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갈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금을 달라, 은을 달라 할 때 자기 집에 있는 거, 왕궁에 있는 금이나 은이나 좀 갖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면은 백성들에게 좀 호소해서 좀 세금을 받아가지고서, 그리고 아수르 왕의 그것을 갖다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미 교만하니까 영적으로 흐릿해진 거예요. 판단력이 없어진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믿음이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도 중요하게 생각되지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그들이 요구한 돈을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